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일찍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마음을 다해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여 기뻐 받아주시며 그들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을 이곳에 부어주사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단 한 번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4명의 성경 저자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4권의 복음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각 저자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저자의 사상과 배경과 학문을 사용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유기적 영감. 다시 한번 유기적 영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대해서 누가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본문을 읽기 시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자가 바라보는 관점대로 성경을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기록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그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더 명확하게 쓰려고 쓴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의 주제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바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당연히 잃어버린 바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여자, 노예 등 이처럼 소외된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누가복음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했지만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저자가 보는 관점대로 성경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사복음서에 나타난 사건들을 비교해 보며 차이점을 찾을 때 누가가 바라보는 관점대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누가가 바라보는 백부장 사건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누가복음 7장 위에 보면 백부장의 종을 고치다 라고 제목이 쓰여 있죠. 그러면서 어디에 이 성경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몇 장? 마태복음 8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몇 장? 요한복음 4장. 이렇게 쓰여 있는 이유는 거기에도 이 본문이 있으니까 함께 비교해 보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 8장에도 백부장의 종을 치유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기 전에 나병 환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나서 백부장의 종인 중풍병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요, 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고 나서 그 뒤에 나인성에 있는 과부를 치유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 직업 뭐죠? 의사입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이 백부장의 종의 병을 중풍병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근데 의사 누가는요, 중풍병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중풍병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나인성에 있는 과부와 함께 사건을 연결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병들이 떠나감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누가는 병 자체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소외된 계층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됨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는요, 거리상 50km가 넘는데요. 그 당시, 오늘날이야 뭐 자동차가 있으니까 50km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 당시 걸어서 이방인 한 명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50km를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1885년 2월 3일, 바로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는요, 조선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온 가족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23일간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그의 일기를 보면요, 수많은 폭풍 가운데 배에 멀미가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갑판에 사람들이 다 멀미 때문에 누워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조선을 구원하기 위해 23일 배를 타고 온 것처럼 우리도 주님 닮아 영혼 구원하기 위해 열방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는 바로 잃어버린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다. 오늘날로 치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열방을 향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백부장이 직접 나아가지 않고 유대 장로들이 대신 나아갑니다. 그리고 유대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회당까지 지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등장하기 전에 누가복음 6장에 보면 평지 설교가 나옵니다. 이 평지 설교의 핵심은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심 같이, 하나님이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요, 원수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원수 관계였던 유대인들을 너무 사랑하여 회당까지 지어줬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혈통적 유대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 아멘.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믿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를 사랑하는 자. 아니요, 원수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 이웃을 사랑하는 자. 아니요, 이웃이 아니더라도 내 남편, 내 가족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면요,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있었습니다. 김구 선생과 함께 나라를 세우고 해방 이후에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길거리에 다니면서 전도했던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세상에 미운 사람 없는 것이 1등 권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1등 권세 소유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미운 사람 없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또 하나 살펴볼 말씀, 우리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고치러 가리라 라고 말하자 이 백부장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오심이 감당치 못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는 무가치합니다. 말씀만 하사 고쳐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깜짝 놀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와 누가는 같은 관점으로 보지만 요한복음 4장에 넘어가면요, 참으로 재밌는 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고 너희에게 믿음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고쳐주는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의 아주 신비한 조화를 둘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누가는 의도적으로 저 백부장의 믿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믿음 하나가 이 사람을 구원했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대신방을 다니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일을 쉬게 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때 이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아파서 일은 쉬지만 그동안 일하냐고 기도 많이 못했는데 새벽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지난 특세 때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 허리가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도하면, 특세 때 기도하면,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줄 줄 믿고 오늘도 기도하면요, 2018년에도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회복시키길 원합니다. 문제는 바로 뭐냐? 우리 가운데 믿음의 접촉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백부장처럼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무가치한 사람이지만 말씀만 하시면 기적이 오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이방인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열방의 잃어버린 백성을 구원해낼 줄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믿음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 오늘도 열방에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아버지 전쟁의 고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원수는 아니더라도 나의 가족, 우리 식구, 우리 목장 식구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우리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 마음에 아버지 말씀만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지 다만 악에서 아멘.